목요일 새벽까지 파나마에 있는 인디언 정글 마을에 순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출발하기 직전에 주일 저녁이고 해서 마음속에 이건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정해진 일정이니까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또 거기에 통나무 배를 타고 목적지인 인디언 정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파나마는 이 중미와 남미를 연결해주는 아주 가느다란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 이 중간 정도에 파나마 시티가 캐피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 밑에 있는 콜롬비아까지 국경지대 근처까지 이제 길이 끊기고 또 들어가는 정글 오지까지 이번에 다녀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 도시에서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원숭이를 구경하잖아요. 거기 갔더니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저를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지만 통나무 안을 파가지고 움직이지도 이게 좋아 보이지만 3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허리가 막 마비된 것 같고 여하튼 그 통나무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 저만한 체구에 어떤 사람이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배마다 제가 손을 흔들었거든요. 인디언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인데 손을 흔들었는데 가만히 가까이 와 보니까 아주 밍크 코트를 딱 입은 원숭이, 큰 원숭이 한 마리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래서 손을 내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스케치를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뉴욕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곧장 또 비포장길을 포함해가지고 한 7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국경 접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 됐다 싶었는데 또 거기서 또 통나무 배를 타고 아까 말했던 정말 이 작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간 김동우 장로님은 계속 그냥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3시간 동안 이제 인디언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아비자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실제 인디언들이 사는 4곳의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가는 데만 한 15시간, 목적지까지 15시간. 그래서 오고 가고 몇 시간이죠? 30시간. 본래 제 일정이 한 100시간 가까이였는데 좀 하루를 컴팩트하게 단축해가지고 제가 갔다 온 시간을 보니까 한 70시간 돼요. 70시간. 70시간에서 30시간을 그냥 길에다가 쏟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통나무 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멀리 가지? 과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걸까? 이 짧은 일정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소중함이 있길래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걸까? 나 지금 뉴욕에서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오중 많고 또 약속된 만남들도 정말 많은데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왕복의 30시간을 길에 쏟으면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걸까? 제가 가면서 그 앞에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25년을 오지에서만 선교하신 분인데 우리 이종민 장로님도 함께 거기 계셨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인데 정말 인자하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뭐 게릴라들이 판을 치는 베네수엘라 국경에서도 사역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5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은 25년 동안 이렇게 오지만 쫓아다니며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면 선교를 하셨는데, 선교사님을 가장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가장 25년 동안의 파워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그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덧붙이는 말씀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이 말씀이 내 사역에 가장 영향을 줬던 말씀이라고 딱 하고 내뱉고 말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목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유를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지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난 후에 이 목자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가 이 옵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한,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하게 읽은 말씀이라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긴박감 있게 우리가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일상에 매우 자주 도전해오는 그런 긴박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상실하며 살아가는데 그 딱 1% 잃어버린 겁니다. 100% 중에서 20%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딱 1% 잃어버렸는데, 그 1%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선택을, 옵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오늘 첫 절의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네 생각은 뭔데?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었던 너희 생각, 제자들 생각, 이거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들, 큰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바램입니다. 뭐 그냥 애시당초 출발부터 나는 작은 사람 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특별히 아주 굳은 마음 먹고 오래전에 또 뭐 요 근자에도 이 미국 뉴욕까지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남다르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 내 자식도 크게 만드는 것,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공통된 인류의 희망입니다. 저도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땅에서 큰 사람은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도 압니다. 땅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유명한 사람,
실력이 검증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일절에 던진 겁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땅에서도 크고 천국에서도 크면 이건 금상첨화겠지만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땅에서 크고 천국에서 작은 사람보다 땅에서 작지만 서로 땅에서 작아질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크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크고 천국에서도 크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작아진 사람, 또 작게 취급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서로 오늘 이 자리에서 되어 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참 유익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답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은 기가 막힌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천국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내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 대개 천국에서는 작더라도 이 땅에서 크고부터 보자 라고 하는 바람이 저는 솔직히 우리는 마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불러봅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불러봅니다. 더 영원한 것, 더 좋은 자리, 더 숭고한, 더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한 그 천국에서는 작지만 내가 이 땅에서는 크고 보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땅에서 비록 작지만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모습을 제자들이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이쪽으로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또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예수님 따라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돌면 그 주변을 졸졸 따라다니며 뱅뱅 맴돌고 하여튼 예수님 쫓아 따라 사는 삶, 이게 천국에서 최고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야가 자칫 이 땅의 것에만 매몰돼 가지고 영원하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놀랍도록 크고 판타스틱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그 갈망이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져 버려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길에 서서 천국에서 최고 큰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잖아요. 제가 아까 배 타고 가다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커요. 앉아있는 것도 다리를 꼬진 않았지만 얼마나 기품 있게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그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였다고요?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 또 저처럼 짐승들,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들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이런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몇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 몇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결정된다고 유일한 기준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소개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나왔어요, 드디어. 어린아이인데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생떼 쓰고 말 안 듣고 뭐 이런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보편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 담겨있는 어떤 펑션, 어떤 특별한 기능, 모습이 있는데 그게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요,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훌륭해 보여도 이 어린아이는요, 아직 세상에 나가서 프루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지극히 그런 환경에 처한 어린아이, 세상에서 자기 가능성, 포텐셜을 검증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영접하고 길을 가다 그 사람과 악수해주고 그 사람을 허그해준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99마리 양을 그냥 방치한 채 한 마리가 길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 이건 경제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아니, 한 15%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거 이해타산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1% 잃어버렸습니다. 1%를 잃어버렸는데 99%를 가만히 놔두고 이거 강탈당할지도 모르고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1%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거 졸졸 쫓아다가 이 목자의 마음. 사람들은 대개 한 마리를 포기합니다. 1%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포션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마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의 마음은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천국에서 큰 사람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소개한 이 우리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죄를 범한 형제입니다.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만나면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1대1로 가서 권면하는데 3번까지 기회를 줘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범한 길티 필링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발 뻗고 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사람도 사실은 아주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코너에 몰린 사람입니다. 너무 코너에 몰려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가 오히려 죄인이 쾅 하고 주인을 물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 죄인은 되게 낮은 코너에 몰린 연약한 상태, 그렇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3차례나 기회를 준다는 것, 하나, 한 번 줄게, 또 한 번 또 줄게, 마지막 3번째도 줄게. 이것은 천국에서 아주 큰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료입니다. 뭐 이거 너무 얘기 잘 아시죠?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이건 10,000달란트는 수조예요, 수조.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거를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 한파 시대에 아주 우리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희귀한 뉴스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만달란트 빚진 자, 이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거 횡재한 겁니다.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만달란트 융통해 준 사람에게, 이거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거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되게 그냥 빌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작은 자입니다.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되게 작은 자입니다. 수세에 몰려 있는 사람입니다.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껴안아주고 환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그때마다 이런 태도를 그 사람을 향해서 취하면 네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 2번째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러분들 100마리에서 1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1%가 없어진 건데, 전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거 보통은 넘는 목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15%가 없어진 걸 알아채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이해할 법하지만 1%가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눈치채고 알아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통은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선택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이 어디를 이렇게 주로 다니셨나, 이거를 아주 유심하고 아주 주의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할 것 같지 천만에요. 1% 없어진 거를 알아채는 것,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연륜과 경험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세세하게 몇 센치 몇 폭에서 이렇게 라이턴 하셨고,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고, 여기서는 어떤 도구를 타고 이렇게 건너갔고, 이거를 유심하게 관심 있게 거기에 뭔가를 걸어놓고 뒤따르겠다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건 번번이 우리는 그 길을 못 따라가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제 성직자가 오늘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걸 이렇게 알아챈 다음에 1%가 없어졌는데 그걸 알아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가 없어졌어요. 내게 100달러가 있었는데 거기서 1달러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야죠. 찾아야죠. 아직 그 1달러, 10달러에서 1달러에서 9달러인데 10달러 최저걸. 장로님 지금 설교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세요. 1달러 우리 장로님 수준에서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시니까.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오늘 12절 말씀에 그 다음에 모습이 저는 그냥 쑥 하고 여러분들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박감 있게 거기를 현장감 있게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목자는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샛길이 공개됩니다.
우리가 그냥 쭉 예수님하고 줄기차게 인생을 그냥 걸어왔던 길인데 큰 하이웨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샛길로 빠집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샛길인데 그 샛길에 복음의 금화가 다 묻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맛을 찾고 거기 사람들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와 문화가 열렸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킹덤 드리머들이 생기고 이 대로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샛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길, 좁은 길, 그 샛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에서 이 엄청난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궤적, 예수님의 궤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인생 안에서도 바로 거기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샛길로 접어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고 여전히 내 걸어왔던 인생의 하이웨이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길을 잃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하지 않아요? 그죠? 길을 잃으면 어때요? 성가대 길을 안 잃어봐서 잘 모르나? 길을 잃으면요 막막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다급해져요. 엄청난 긴장감이 몰려와요. 지금 그러면 이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날지 아직 몰라요.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엇갈릴 수도 있어요. 아주 교묘한 차이로 계속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그 개런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그 마음하고 다시 마주치고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찾았구나 할지 여기 이게 개런티가 없어요. 참고서가 없어요. 서로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막 애가 타고 막막하고 때로는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 나서는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저는 파나마 이번 다녀오면서 세계 200 몇 개 국가에서 한 개 국가, 거기에서도 수 없는 파나마의 넓은 마을과 땅에서 그 조그만 누구도 가지도 않는 그 통나무 배 타고 3시간 간 그 조그만 마을에서 그 몇 사람에게 전 복음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깊이 스페니쉬도 모르는데요.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잠깐 보고 왔는데 저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다. 예수님의 길이다. 어제 헤일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오픈을 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길, 그런 길동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구나. 파나마와 헤이리는 이런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데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 가운데도요, 길 잘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키워놨다, 이제는 시집장가 다 보내놨다 생각했는데 그 영혼의 길은 까마득하게 암흑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아내, 남편, 내 가족, 내 가까운 잘 안다 생각했던 이웃들, 이들이요, 다 제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전 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있어요. 이들을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고 세 가지 정도의 샛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샛길.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그런 이웃들을 찾아 나서야 될 길입니다. 아까 자녀들 있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족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 잃어버린 사람, 파나마건, 헤일이건, 이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제 눈에 보여진 첫 번째 예수님의 샛길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백발백중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공통된 현상들이 있냐면, 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찾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다가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딱 하고 마주치는데 내가 길을 잃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길을 잃고 있었는데 나를 찾아 나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길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선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선 건데, 그 길을 걷다가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나를, 모든 것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찾아 나선 예수님을 딱 하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길 잃어버린 이웃이나 또 길 잃어버린 나, 이들을 찾아 나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요, 한 군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김신의 가족에게도, 박신의 가족에게도, 서신의 가족에게도 길을 잃었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거기를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의 길입니다.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모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나눔을 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개척해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천국에서 큰 자가 걷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큰 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바로 Jesus Way. 좀 문을 닫아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밖에 가서 좀 말씀. 예수님의 길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예수님의 길을,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예수님의 길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의 한 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조태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저하고 성이 같죠? 예, 조시 패밀리. 제가 왜 이렇게 웃어요? 예, 우스워요? 조시가? 예, 근데 우리 조시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창명조 씨는 매우 드물어요. 저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거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안 가리려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게 조씨라는 게 이게 동성동본이라는 게 알게 됐어요.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족보를 저에게 빌려줬어요. 읽어보라는 거죠. 사실 솔직히 지금 막 바쁘고 하니까 읽을 시간이 있을까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이 가득한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제 책상, 사무실 책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그걸 놓아뒀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리노베이션을 했잖아요. 제 안에, 사무실 안에 있는 책이며 모든 걸 몽땅 다 뺐거든요. 그 빼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몇 날 며칠을 막 새벽에도 와가지고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별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배려해서 빌려준 책. 우리 장로님이 또 얼마나 이게 학자시잖아요. 그런 타입이시라 얼마나 꼼꼼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책이실 텐데 그것도 족보인데 이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 눈을 감아도 족보 생각, 눈을 떠도 족보가, 그놈의 족보가 어디 있나? 자꾸 찾아도 이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제가 그 와이프 되신 김종은 권사님에게 권사님, 내가 족보 잃어버렸나 봐요. 그때 하여튼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그러면 식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러 이제 가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식사를 다 하고 마무리가 될 때쯤이었어요. 먼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잊지 못할 말씀을 그날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제 족보 없어진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을 목사님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또 폼을 잡고 열심히 또 먹는 척은 했지만 제 마음은 사정없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제가 그거를 탕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제가 그렇게 쾌재를 불렀던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구나. 우리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장면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카운셀링을 하러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걸 기억해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해 주십시오. 그거면 됐지. 저는 그날 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 장로님 개인적인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상에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최고의 승승장구를 하면서 하지만 불현듯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진리를 깊이 꿰뚫는 그런 깊은 이 영적인 해안은 아마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보고 사는 우리들은 쉽게 깨닫지 못할 텐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몇 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찾아 나서다가 이웃을 찾으려고 했는데 잃어버린 내 아내를 찾으려고 했는데 잃어버린 내 남편 찾아 나선 건데 잃어버린 내 자식 찾아 나선 건데
그렇게 찾아 나서다가 나를 찾아 나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요. 여러분들 열심히,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이 일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나 하나 열심 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뜻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땀 흘려 모든 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벗어버리고 모든 삶의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고서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들이 다 허무한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찾아 나서 주시고 나를 껴안기 위해, 나를 찾아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쳐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살만 나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희망으로 걸었던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장면만 기억했어도 우리는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돼요. 뭐 파나마 정글이요, 15시간, 30시간이요, 300시간, 3000시간이 걸려서라도 내가 용서받은 그 가치와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세상 땅 끝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잃어버리고도 찾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내 자식 새끼들이 길을 잃고 헤맸는데도 이 종부터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나를 찾아 나서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이 새끼를 개발하고 그 예수님이 빠진 그 새끼를 따라서 그 택지를 개발하고 그 택지를 분양받고 무슨 가치를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대한 꿈을 품고 그 땅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에 대한 연대를 갖고, 이것이 전 우리 각자의 삶의 가장 파워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물처럼 숨겨진 소중한 만남들이 있어요. 저는 인생이란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걸어가다가 우리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어디에서 무엇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 기가 막히게 돈의 길목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면 돈이요 글로 쫙 지나가대요.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이 도통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책을 줘도요, 똑같은 글귀를 읽게 해도 거기에서 길어 올리는 인사이트 능력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물을, 지식의 보물을 그냥 막 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진짜 보물은요,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숨겨져 있는 수 없는 보물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의 저변에 보물처럼 숨겨진 소중한 만남들을 만날 때 환희가 내 가슴에 채워지거든요. 새로운 삶의 의욕과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파나마에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길은 저는 이런 사람이 걷는다 생각해.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이 만든 길은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길은
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지나치게 경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가능한 데까지만 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가거든요. 내가 경험한 곳까지만 가거든요. 하지만 너무 순수해서, 다른 말로 너무 좀 약간 투박하고 우직해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당위성 가지고 시작만 할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I don't know.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져요. 그 사람들이 불가능의 세계를 가능의 세계로 바꿔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가능과 가능의 접경을 몰라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앞에 어떻게 가면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통밥을 재고 이렇게 열려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단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99에 속해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 1에 속해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길, 그 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내가 길이니까 그 길 따라 정말 보물찾기 같은, 보물 같은 소중한 만남 길을 올리며 새로운 신명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